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세 구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마당에도 드디어 벚꽃이 피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흐르는 냇가의 그 주변 길을 따라서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정말 얼마 전까지 생기도 하나 없고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에서 꽃이 피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생명의 기운과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맛있게 점심 국수로 교회에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벚꽃길 한번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꺼지지 않는 부활의 감격으로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잘못됐다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이 없이 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좋은 편으로 보자면 수용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보자면 굉장히 혼란하고 혼돈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요, 종교면 다 좋은 거지, 종교는 다 바르게 살고 또 옳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 종교만 꼭 믿어야 되냐? 그 종교면 옳은 종교냐? 그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야 되냐? 어느 종교나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이제 요즘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큰 장벽이 있는 것이죠. 예전처럼 박해가 심해서, 방해가 심해서, 핍박이 심해서 전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핍박이 있던 시대보다, 방해와 또 어려움이 있던 그런 시대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핍박은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혹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막 방해하고 대들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둬요. 다만 내 마음에 용납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냉랭하고 싸늘한, 그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그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사도행전 17장의 1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지역 중에 가장 열매도 성과도 결실도 없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을 남긴 책이 사도행전인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제일 힘들었고 애를 먹었던 그런 지역이 어디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혼절하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닷가에 내다 버렸던 루스드라라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체포돼서 죽기 직전까지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라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지역은 오늘이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이 전도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이 세 가지였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조롱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진리냐? 그걸 어떻게 믿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거부했던 반응. 또 한 가지 반응은 좀 더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은 몇 사람은 믿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두어 사람 이름과 그리고 몇몇이 믿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했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왜냐? 매를 맞고 기절했어도, 그리고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도 바울이 갔던 지역은 최소한 교회 하나는 세우고 올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반응이 있었는데, 아덴에서만큼은 정말 손에 꼽을 몇몇 사람만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반응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덴에서, 이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웠던 것일까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덴에서는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너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해보라. 네가 하는 말 좀 들어보자. 오히려 전도를 하라고 사람들이 허락하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아주 공개적인 언덕에 올라가서 그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아덴 지역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높고 굉장히 마음에 철학적인 생각이 강했던 아주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은 우리가 몰라도 철학자 중에 이름 한번 들어봤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아덴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지성인들이고 또 철학자들이고 똑똑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불같은 강력한 그 복음 메시지를 정말 열정적으로 그냥 원색적으로 선포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이 사람들 꽤나 똑똑하네. 너희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다. 너희만 지성인이냐? 나도 지성인이다. 너희만 철학을 하느냐? 나도 철학을 한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 그 지적 수준이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방식과 달리 뭔가 유식하게,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이 아덴에서는 전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핍박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말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 이론,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결과는 형편없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보아야 될 장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노방전도 나간다고 했지만 무서워 떠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 뭐 공개적으로 전도를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 갑니까? 아니면 뭐 체포를 당합니까? 순교를 당합니까? 종교의 자유 다 있고 전도하는 것도 뭐 다 허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아주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핍박의 시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무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과연 누구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어떤 아주 세련된 전도 방법 가지고, 아니면 어떤 강렬하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전도 방법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또 전도 메시지가 구식이라 그래서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먼저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격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부활의 복음이 이제 지난주가 부활절이고 오늘 딱 한 주 지났는데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뜨겁습니까? 아직도 감격스럽습니까? 아직도 생생하십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기쁘고 좋고 은혜롭고 감동이 있느냐 하는 것이. 세월이 바뀌고 사람들이 달라져도 전도는 항상 부활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통해 복음은 전해지고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역사 속에서,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두 팔 들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좋아해 준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정말 달게 받아들여준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부활을 경험한 그 감격에 의해서, 내가 이것 전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겠다.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니까 내 마음을 도저히 진정시킬 수가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감리교 신학대학 역사신학 교수인 이덕주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화여대 학생 예배에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화여대도 감리교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이화여대 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이렇게 예배가 두 번이 있는데, 이화여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독교인이고 아니고에 상관없이, 종교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의무 참석입니다. 이 예배는. 이 예배를 참석한 횟수가 패스가 돼야 학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예배에 나오는 학생들은 자발적이고 자기 마음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닌 학생들도 꽤 많죠. 교수님이 11시에
예배 설교를 하러 딱 들어갔을 때 벌써 느낌이 싸하더래요. 아, 나 안 반기는구나. 이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갖는 학생들의 표정, 불만 가득한 모습, 아예 시작부터 눈을 딱 감고 눈도 안 뜨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버스나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대부분 뭐 90% 이상이 휴대폰 보고 그냥 아무 반응이, 주변 상황에 관심도 없잖아요. 거의 이제 그 예배당도 아니죠. 강당이죠. 강당 분위기가 그렇더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꽃다운 청춘의 그 여대생들이 그 귀한 시간 데이트도 하고 싶고 수다도 떨고 싶고 카페도 가고 싶고 뭐 너무너무 그 한 시간 금쪽같이 귀한 시간인데 강제로 붙들려 와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억지로 거기 앉아서 버텨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죠. 근데 교수님이 그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서 있는데 마음이 탁 막히더래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반응도 없는 그 학생들에게 내가 뭘 말해줘야 되지? 그런 생각이 탁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정말 십자가 복음, 부활의 감격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을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쏟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구나. 교수님이 그걸 딱 느꼈대요. 뭔가 쇼킹하고 주목할 만한, 자기가 뭐 젊고 잘생긴 연예인도 아니고 아니면 뭐 마술을 해서 뭐 주목을 끌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지긋하고 그냥 어린 여학생들이 볼 때 아무 관심 없을 그런 대학 교수인 자기에게 뭐 아이들을 주목시킬 만한 재주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다만 이 채플의 설교자로 그냥 순서를 맡아서 와 있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아는 복음의 지식을 이론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좋아서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간신히 11시 예배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점심 먹는 자리에서 자기를 초청한 교수님에게 미안한데 나 2시 예배는 도저히 설교 못하겠다.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설교 안 하는 게 학생들을 위한 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2시 예배를 자기가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초청한 교수님이 강사 섭외가 이미 예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니 어렵고 힘들어도 2시 예배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뭐 어차피 약속한 것이고 또 책임이 있으니까 2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수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학생들 중에 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을 자매들이 여기 많은데 이 학교에 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강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간 한 번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한 번은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네가 그게 부담스럽다고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주어진 기회인데 들을 사람 없어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사실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 반응 없는 사람, 아무런 그냥 감동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 그 귀를 열어줄 수 있고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생명의 복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구나. 30년 넘게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교수이면서 동시에 목사였는데도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 그때 너무 후회가 되더랍니다.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대요, 교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주어진 기회가 엄청난 기회인데 알고 있는 복음은 있지만 다 졸고 인상 찌그러진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1시간 또 설교해야 되는데 돌덩이같이 굳어진 마음이라도 끝날 때는 녹아지게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괜히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시간 보냈다는 반응 나오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2시 예배에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2시 예배 때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섰는데 보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도 학교 학생들 수백 명은 와 있지 않겠어요? 설교하면서 유심히 봤더니 다 졸거나 눈 감거나 딴 생각하거나 다 그러고 있는데 딱 3사람이 눈 뜨고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딱 3사람. 수백 명 학생 중에 3명 정도만 자기를 응시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같이 보여서 그래, 3명이 듣고 있구나. 그 3명을 바라보고 마음과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거의 설교 안 듣고 반응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강당 입구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교수님 이메일 주소 알려달라,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 궁금한 게 있다, 문의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 있더래요. 교수님이 그렇구나.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고 내가 제일 문제였구나. 그렇게 그날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 알고 나에게서 멈추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소멸되지 않고 오늘도 생생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거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싸늘하게 식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뜨거운 불 옆에 있으면 아무리 차가운 얼음도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부활의 감격이 있고 복음의 뜨거운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러면 아무런 반응 없는 사람도 반드시 그 마음에 어떤 역사와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시대가 변했느냐? 사람들이 달라졌느냐? 그거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네 마음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죠. 당장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정말 부활의 기쁨이 여전하냐? 복음의 감격이 여전히 충만하냐? 예수 부활의 소식이 정말 너에게 기쁨이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절인데도 무덤덤하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성도의 가슴에 불이 있고 부활의 감격이 있느냐? 그것이 사실 문제이지 새로운 전도 방법, 세련된 전도 메시지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골, 태국 이런 나라에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여건이나 조건이나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냥 우리 무덤덤하잖아요. 이게 뭐 당연한 거지 뭐.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들 한번 가서, 그런 나라들도 뭐 조금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데 말고 조금만 도시를 벗어난 외곽 오지에만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지 바로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 안산에 있을 때 안산제일교회라고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저녁 예배를 갔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날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 친구, 제일 친한 친구하고 동업했는데 너무 그 친구가 회사를, 그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 망했죠. 덩달아 자기도 하루아침에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그 친구 원망만 하고 마음에 그냥 그 친구는 책임은 다 자기에게 떠넘기고 잠적해버려서 그냥 모든 시달림은 자기가 다 받고 이 녀석 어떻게 찾아내서 복수할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 삶이 피폐해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입에서 욕설, 원망, 하루 종일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 녀석 어디 있나? 어디 숨어 있나?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던 중에 목사님 신방을 받게 되었답니다. 집에서. 당시 고훈 목사님이 그 안산제일교회 섬기고 계셨을 때인데 목사님께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 죽일 놈, 나 그 놈 못 찾으면 나 눈 못 감습니다, 목사님. 막 신방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자, 그러면 집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사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자녀들 잘 삽니까? 뭐 대단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삽니다. 두 분 신용불량자 되셨나요? 가진 거 다 날렸는데 아직 신용불량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럼 두 분 건강은 어떠십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몸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아직은 큰 탈 없습니다. 두 분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뻔한 질문을 자꾸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두 부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아무것도 없다고 전부 잃었다고 하시더니 가만 보니 제일 좋은 것들은 그대로 다 남아있네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가족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또 돈보다 신용이 더 중요한데 돈은 없지만 신용은 아직 있고, 저는 얼마 전 위암수술해서 음식도 먹고 싶은 거 지금 못 먹고 관리하는데 두 분 몸 건강하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직은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동남아시아만 가도 한국 여권 구하려고 난리가 난다는데 두 분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우리나라 시민 되었고 한국 여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내가 받은 게 많았구나. 받은 게 많았고 가진 것이 많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날 그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가진 거 없어, 나는 복이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그 표현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복 받았고 많은 은혜 받았고 그리고 많은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다만 우리 마음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값없이 거저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녔던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덥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지방에 그 나라들이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가려면 대부분 여름 휴가철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더운 나라를 여름에 방문합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은 가면 막 숨이 칵칵 막히거든요. 근데 부활의 감격이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더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날이 더우니까 낮에는 보통 다들 활동을 잘 못해요. 예배도 집회도 다 저녁에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녁에 집회를 하려고 하니 가난해서 이 전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불은 킨다고 키는데 이렇게 환하지 않습니다. 뭔가 뿌옇고 희미해요. 뭐 안개에 이렇게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불을 다 켜도. 근데 여러분 어둑어둑해도 마음이 뜨거우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뒤에 저런 영상 저런 거 없어요. 악기 무슨 깡통 같은 거 놓고 두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말도 하나도 안 통해요.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내 말 알아듣는지. 근데 부활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더운데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숨이 차도록 춤추고 더운데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려도 땀이 나는데 다 일어나서 뛰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 젊은 청년 형제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부자가 되어야 될 목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런 목적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달려드린 이 수많은 아이들 안아주기에 내 두 손만 가지고는 한없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 턱없이 부족해서 반드시 부자 돼서 이 아이들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저 서기를 오늘 다짐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내 마음이 문제지요. 복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예수님 부활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감격이 나에게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복음의 감격도 없고 그것이 내 기쁨도 되지 않으면 전도, 선교 다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뀐 것 같아도 사람 변한 것 같아도 내 안에 불이 있으면 그거 다 녹일 수 있고 그 주변에 다 영향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아덴 선교 다른 데처럼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사람 많이 모으지도 못했고 불과 두세 사람 모였던 이 자리 그때 당시 바울은 여기선 내가 실패했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2000년 지나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정교회가 생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기독교 복음의 나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세월 지나고 나니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퇴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내 안에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복음의 은혜가 지속되고 유지되고 살아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혹은 주변의 직장의 누군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하는 흔들림도 없어요. 교회에서 맡은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애썼는데 이제는 좀 지쳤어요. 하나님, 이제 저 힘들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언제까지 합니까? 지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 있는 분 계신가요? 사실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서 소멸됐으니까 그런 것이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언제부턴가 내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기쁨, 복음의 감격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꺼지지 않기 원하고 식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 은혜임을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기쁨, 은혜와 감격 그것만 내가 식어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만 내가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든 주변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울과 같이 그 마음 가지고 그 은혜 누리며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주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당연하다 여기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주님과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놓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 가운데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의 현실이, 상황이, 형편이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고 많이 누렸고 많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마음 다스리고 주장하고 붙들고 하나님 온전히 주 안에서 늘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 변절되지 않도록 언제나 지속하며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죄된 세상에 빛이 되고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제 교회에 주님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로 주님 원활하게 순조롭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내 안에 늘 거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거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낼 수 있도록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 분위기가 다 달라지고 삶의 주변이 온전히 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젊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은 시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마음 지킨다는 것 쉽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항상 주님 곁에 머무는 정말 불꽃 같은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용철 형제, 주님 긴 기간 동안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 안에서 더욱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주님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움 없게 하시고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꺼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을 부활의 기쁨과 복음의 은혜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